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18절로 25절 말씀이며 구약성경 507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507페이지 사무엘하 24장 18절로 25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날에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가스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 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오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 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누아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라누아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사리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 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자, 말씀의 배경과 요약입니다. 본문은 다윗이 아라우나의 그 타작 마당에서 제사함으로 여호와께 용서를 구하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교만한 마음으로 인구조사를 했던 탓에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했습니다. 다윗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인 그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자신의 선택이 어리석었다는 것을 깨달았고 회개하고 또 탄식함으로 죄를 뉘우쳤으며 그 후 갓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그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고 그 이후 하나님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고 또 재앙을 그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제사를 통하여 관계를 새롭게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이 어떠한 일을 행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는 것입니다. 자, 본문의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는 여부수의 마지막 왕이라고 추측하며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그의 이름은 자유인 혹은 귀족에게서 유래했다고 하며 역대상 21장 18절에서는 오르난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아라우나 타작 마당의 위치는 다윗성 북쪽 언덕 끝에 있으며 그 고도가 다윗의 거처보다 높기 때문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는 올라가야 하며 또 한편 아라우나 타작 마당은 24장 16절의 심판하는 천사가 멈춰 선 장소이고 또 24장 17절의 그 다윗이 그를 발견하고 만류하던 장소입니다. 후에 역대하 3장 1절에서는 솔로몬이 이 장소에 주님의 성전을 건축함으로 그 장소를 다윗에게 지시해 주셨다는 점에서 그 성전과 또 구속사에 관하여 여호와께서 직접 개입하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터 매입에 관하여서는 다윗은 처음에 제사를 위해 필요한 땅을 매입하려고 아라우나에게 은 50세겔을 지불했으며 그 후 그곳에 성전을 건축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금 600세겔로 그 주변의 땅을 모두 매입했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타작 마당의 제단에서 드려지는 다윗의 삶으로 나누겠습니다. 그 사무엘 하의 마지막 장에서 표현되는 그 다윗의 형상은 고운 가루로 타작된 그 다윗의 마음이 향기로운 산제물로 제단에 드려지는 모습입니다. 요한은 마태복음 3장 12절 그 세 번역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손에 키를 들고 있으니 타작 마당을 깨끗이 하여 알곡은 곳간에 모아들이고 죽정이는 끄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라며 그 예수님을 타작 마당의 주인으로 소개하고 있으며, 이 말씀 속에 그 주님은 우리의 죄를 타작하셔서 순전하고 고운 믿음을 얻으셨습니다. 또한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은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이삭을 드린 모리아 산이며, 또 사무엘서의 다윗이 준비한 모든 것으로 성전이 세워진 것을 역대하 3장 1절 쉬운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의 모리아 산 위에 여호와의 성전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은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셨던 곳입니다. 솔로몬은 다윗이 준비해 놓은 곳에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곳은 원래 여보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이었습니다. 자, 결국 아라우나의 그 타작 마당은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자, 본문 18절로 20절 세 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18절, 그날 갓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였다. 여보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으로 올라가셔서 거기서 주님께 제단을 쌓으십시오. 19절, 다윗은 갓이 전하여 준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곳으로 올라갔다. 20절, 마침 아라우나가 내다보고 있다가 왕과 신하들이 자기에게로 올라오는 것을 보았다. 아라우나는 곧 왕의 앞으로 나아가서 얼굴이 땅에 닿도록 절을 하였다. 아멘. 자, 18절로 20절 말씀에서는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7절의 양무리, 즉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자기가 재앙을 받겠다는 다윗의 간구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긍휼을 베풀어 재앙을 거두시고 또 재앙의 손이 그친 장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 제단을 쌓게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기로 작정한 그 순간을 우리는 회개와 또 새로운 결단의 시간으로 이어가야 합니다. 나는 진실로 주님 앞에 돌아와 서 있는가라는 물음에 그럼 이 순간부터 시간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고 청종하는 것으로 나의 삶을 이어가야 합니다. 자, 본문 21절로 24절 세 번역 말씀입니다. 21절, 그런 다음에 물었다. 어찌하여 높으신 임금님께서 이 종에게 오십니까? 다윗이 대답하였다. 그에게서 이 타작 마당을 사서 주님께 제단을 쌓아서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하오. 22절,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말하였다. 높으신 임금님께서는 무엇이든지 좋게 여기시는 대로 골라다가 제물로 바치시기 바랍니다. 보십시오. 여기에 번제로 여길 소도 있고 땔감으로는 타작기의 판자와 소의 멍에가 있습니다. 23절, 임금님, 아라누아가 이 모든 것을 임금님께 바칩니다. 그리고 아라우나는 또 왕에게 이와 같이 말하였다. 주 임금님의 하나님이 임금님의 제물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24절, 그러나 왕은 아라우나에게 말하였다.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내가 꼭 값을 지불하고서 사겠소. 내가 그저 얻은 것으로 주 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는 않겠소.
그래서 다윗은 은 53개를 주고 그 타작마당과 소를 샀다. 아멘. 자, 21절 24절 말씀에서는 순종하는 다윗을 만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주님의 명령대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구입합니다. 그런데 타작마당과 번제에 사용할 그 소와 나무와 제고와 소의 멍에까지 모두 다 공짜로 주겠다는 아라우나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이 거절의 진의는 하나님이 주신 그 값진 은혜에 값없이 또 희생 없이 또 헌신 없이 화답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는 한 번의 말로 그치지 않고 그 다음부터 실천으로 옮기면서 완성되듯이 그 허공을 맴도는 다짐과 결단에 내가 속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은혜에 대한 기억이 희미해지기 전에 늘 말씀에 깨어 있어 속히 순종해야 합니다. 자, 본문 25절 세 번역입니다. 25절 거기에서 다윗은 주님께 제단을 쌓아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다윗이 땅을 돌보아 달라고 주님께 비니 주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스라엘에 내리던 재앙이 그쳤다. 아멘. 자, 25절 말씀에서는 회개를 받으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명령하신 대로 제단을 쌓고 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자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재앙을 그치게 하십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의지할 것은 왕이나 잘 정비된 조직이 아니라 재앙을 내리기도 하시고 또 그치기도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임을 배우는 제사입니다. 이렇게 사무엘서는 사무엘상 1장 19절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경배한 그 한나의 기도로 시작하여 사무엘하 24장 25절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경배하는 그 다윗의 모습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의 그 처음과 끝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감싸여 나의 미래와 생명이 오직 하나님께만 의존되도록 진실하게 또 정성을 다하여 성실하게 맡겨야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무엘하 말씀을 종료하면서 다윗의 회개와 또 다윗이 짓지 못한 성전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다윗의 회개입니다. 사무엘상부터 사무엘하 8장에 이르기까지 완전 무결한 것처럼 보이는 그 모범적인 다윗 이야기를 지난 후 우리는 죄인 다윗 그리고 악인 다윗 그리고 평범한 인간 다윗을 만나보았습니다. 그 위인 다윗이 오늘 우리의 수준으로 추락하여 우리가 직면하는 그 죄의 문제 앞에서 몸부림하는 그 단락으로 그 사무엘하의 중심부인 9장으로 20장에서 우리의 통치자 다윗이 아니라 바로 신앙인 다윗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다윗의 회개는 값싼 회개가 아니므로 회개하고 용서받았음에도 다윗이 그 죄의 심판을 처절히 통과하는 이야기들을 우리는 깊이 묵상해 보아야겠습니다. 그러면 그 심판 중에도 다윗이 무너지지 않도록 챙기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를 돌보게 될 것입니다. 회개는 순간의 기도가 아닌 바로 삶의 과정입니다. 내 죄가 그 초래한 결과들을 바로잡고 또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또 내가 감수해야 할 징계를 겸손히 받아들일 때 이 모든 회개의 과정 중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만약 회개가 개인의 죄책감 해소의 의식으로 오용된다면 우리는 말씀 속 다윗의 그 회개의 여정들을 곱씹고 또 곱씹어 봐야 할 것입니다. 다윗이 짓지 못한 성전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집, 즉 성전을 지어드리려 하지만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그리고 다윗이 짓지 못한 이 성전은 사무엘하 그 이후의 열왕기, 역대기의 성전 건축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성전의 그 본질은 이 사무엘하의 다윗의 이야기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방 우상들처럼
신전에 안치되어 인간의 욕망과 그 소원에 따라 조종당하는 신이 아니라는 것과,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그 광야 거처인 텐트, 즉 우리의 장막에 머물며 그들 사이에서 함께 다니겠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장차 성전 건축이 허락되고 완공되어도 하나님 처소의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멋지게 지어드리겠노라고 자신만만했지만 사무엘 하에서 그가 하나님을 위해 지은 것은 바로 회개의 제단 하나뿐이었습니다. 이것 또한 성전의 본질입니다. 자, 정리해 보면 하나님은 웅장한 건축 양식이 아니라 바로 회개의 터, 그리고 눈물의 터에서 백성, 즉 우리를 만나실 것이며, 또 다윗이 제단을 쌓은 바로 그 장소에 성전을 세우셔서 이 본질을 확증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사무엘 하에서 시작되어 역대하까지 이어지다가 결국 그 무너진 성전은 신약 성경으로 연결되어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새롭게 시작됩니다. 그리고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을 기반으로 함께 성전으로 축조되는 우리의 삶의 이야기로 새롭게 하루하루 지어져 가고 있는 것으로 44일간 함께 나눈 사무엘하 말씀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주님께 합당한 제사는 전부를 드리는 제사입니다. 고운 가루로 타작된 그 다윗의 마음은 타작마당에서 두려움, 수치, 교만을 타작하고 자신의 존재 전체를 향기로운 산제물로 드렸습니다. 신명기 12장의 그 주님이 자기 이름을 두신 땅, 그리고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는 다윗의 자랑이 되는 그 성전이 아니라 다윗이 전부를 드린 바로 주님의 성전이 세워진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전부를 드려 예배했던 사람, 자신보다 주님을 더 사랑한 사람, 또한 위대한 성취를 이룬 왕의 이름이 아닌 바로 주님을 사랑하여 전부를 드린 사람으로 기록하면서 사무엘서는 막을 내립니다. 성도의 인생이 한 줄의 묘비명으로 기록된다면 어떻게 기록되기를 원하십니까? 목사님과 함께 하루를 열어가겠습니다.